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미가 2장 1절 2절에서 유다의 귀족들이 이제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다가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날이 밝으면 그 악을 행하여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자 이제 3절에서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런 인간들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남의 것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에서 5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종류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서 인간의 탐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는 이제 타인을 볼 줄 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즉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악과 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그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이 주전 8세기 말엽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신앙도 자기 성공의 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앙은 타인을 위한 삶이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고리대공업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가감없이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인생의 말년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잘못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남을 해하는, 남에게서부터 그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암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족속으로 번역된 단어는 미시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파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유다 백성 전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우리가 조금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남의 것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갖는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미시파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너희의 목에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목에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고 남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남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목이 남에게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의 삶이 남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가 아무리 많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많다, 재벌이다, 뭐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먹이사슬처럼 서로 얽히고 얽혀서 누구 앞에서는 마치 목이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는 것을 추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마음의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돈도 많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학식이 많지만 남에게 남에게 종살이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원리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게 그들의 목에 멍에를 지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남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은 많이 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존감이나 또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의 근본이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족속에게 재앙을 내린다. 미슈바흐.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더 나의 탐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나 또는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의 삶 자체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도 있을 수 있고 학식도 있을 수 있고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탈취해서 나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을 계획하시고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가치를 어기면서 세상의 전통을 어기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그때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때 이제 조롱하는 노래, 슬픈 노래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롱하는 노래 그리고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망했냐면 그가 즉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산업을 다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노래,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백성.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산업을, 기업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조롱거리고 슬픈 노래입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 하더니 꼴 좋다 이런 것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 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보면 내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남을 압제하고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탈법도 하고 불법도 하고 때때로 살짝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조롱하는 시, 슬픈 노래는 바로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밭을 패역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별 아무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치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이 활주로에는 공항에는 비행기가 없어. 그러나 하늘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이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찰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산업을 옮기게 되어져서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즉 오늘 주시는 말씀의 분깃이나 기업이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기회로 삼은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유다 족속들의 그 귀족들,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사용되어서 재생산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육신을 위한 탐욕을 위한 것으로 축적되거나 사용되어지고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사용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업을, 그것이 무엇이든 땅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